제가 지난 주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기후가 이것보다는 비도 좀 많이 오고 또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요. 하여간 이 길가의 나무들을 봐도 나무들의 키가 엄청 큽니다. 쫙쫙 뻗어갔고요. 그리고 또 이파리도 얼마나 무성하고 싱싱한지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에 어떤 그 풍성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또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참 그래도 아직도 이 미국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영적인 싱싱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싱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싱싱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들도 싱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과일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하우스를 사서 살게 되면 항상 심는 것들이 뭐냐면 과일나무들을 군데군데 심게 되죠. 그럼 과일나무를 왜 심습니까? 과일나무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보려고 심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통해서 뭐예요? 거기에 맞는 열매를 얻기를 원해서 과일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의 아름다움은 어떤 나무의 모습이라든가 또 나무의 어떤 그 풍성한 뭐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모에 있을까요? 물론 외모도 이왕이면 좋으면 좋겠죠. 그죠? 학력과 경력에 있을까요? 아니면 부와 명예에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뭐니 해도 성령의 열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성격은 과연 어떤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복음의 특징은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게 되면 이 복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한국에는 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 아이들은 이 시골의 어떤 그 풋풋한 향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도심 속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 농촌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러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심 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뭐예요? 시골에 그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밭도 이렇게 갈아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보기도 하고요. 그 싹이 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자라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열매 있는 것을 직접 따보기도 하고요. 고구마도 캐보기도 하고요. 감자도 캐보기도 하고요. 무도 뽑아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이 학습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농사의 원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씨들이거든요. 씨.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씨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될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깨달음이 이 열매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주님의 복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알릴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에게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뿌려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뿌려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반드시 주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는가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네. 그 씨가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냥 썩어지겠죠. 그러나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줄기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나뭇잎이, 이파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잎도 피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꽃이 나오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여기 에베소서에도 보니까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나뭇잎도 생기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농부들은요, 이제 봄부터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물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뭐 그럽니다만은 왜 그러죠? 뭐 하려고 그러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제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보고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요, 이 손과 발이 다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들이 그냥 씨를 뿌려놓고 다 됐다 이렇게 놔두는 농부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다해서 뭔가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 만났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가 나타나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만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물론 예수를 만난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물론 구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아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이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요,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것도 그래요. 네, 우리가 당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장로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권사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런데요, 이게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도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번 1000번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은 저절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그 어떤 애틋함이라든가 정말 절절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얘기를 해도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먹으면은 당뇨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요, 당뇨에 기가 막힙니다, 이것만 먹으면 당뇨는 떨어집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귀가 그냥 솔깃해갖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당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당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귀가 쫑긋해가지고서 말이요. 예? 이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막 눈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가지고서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또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그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고침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을 받았고 뭐 이런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냥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니.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며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다가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선한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는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서는요 마치 그냥 아일랜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인도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배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는 이제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도 전에는 이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예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는 북한과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등을 돌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인류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항상 반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못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국가도 나름대로 국가로서의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가로서의 품격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독불정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말이에요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으니까 모든 세계가 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정말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를 만날 때 행복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예수 믿는 사람 싫어. 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아주 그냥 그 예수자만 들어도 싫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는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야, 저번은 정말 그리스도인단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참을성이 없죠. 인내심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심으면 아침에 심으면 당장 저녁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그냥 적성이 풀리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씨를 뿌려놓고서는 아 여기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갈아엎어버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씨를 뿌려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청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농부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잖아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요. 예. 나가서 싸우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가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그 다음에 자기 형이 오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형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함께 가시느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곧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가 내 하나 있으면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solution. Jesus is the power.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내가 복음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다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어떤 것을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참 그것도 고민됐죠. 그죠? 어저께는 저희 장인 어른을 갖다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갖다가 이제 대접을 이렇게 식사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아침에는 무엇을 해드릴까? 점심에는 무엇을 해드릴까? 저녁에는 무엇을 해드릴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는 타령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점심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네?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예?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보고 매진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금주 한 주간도 살아갈 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별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과수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주님께서 좋은 나무는 이런 나무고 나쁜 나무는 이런 나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좋은 나무는 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것이다. 별로 어려운 것도 없네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예.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나는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좋은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쁜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이 나무라면은 나에게는 어떤 복음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는 사람은 죽음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서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제 연세도 59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부고장이 떴어요. 근데 이 양반은 30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나는 평생을 전도자로 살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근데 이분은 그걸 지켰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거의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거리에 나가서, 헐리우드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복음 전하고 이 쪽지에다가 예수 천국 쓰고, 그러고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 뒤에다가 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질 않아서 건드려 보니까는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어쨌든 간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거리에 나가서 미국 사람이든 뭐 흑인이든 또 백인이든 멕시칸이든 그저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그 목사님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는 살아있음도 그렇지만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을 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거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도 또 죽음도 아름다운 믿음의 거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